3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 상황을 언급하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참 막 죽이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간접적으로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뭐 이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 그 친구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세요. 3절 끝부분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차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여차하면 죽게 될 것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아주 이 짧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는 여차하면 죽게 될 것이다. 요나단이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다윗,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하라. 내가 돕겠다. 그러자 다윗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왕실에서는 초하루, 즉 매월 첫째 날에 왕과 함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불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갔다가 이 다윗 왕에게, 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일간 참석하지 않겠다.
그러니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매년제라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여서 허락했다고 왕에게 말을 좀 해달라.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매년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매년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갔다 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큰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울 왕의 반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반응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기필코 죽이겠다는 뜻이 그러구나. 아니면은 이제 뜻을 굽혔구나.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도대체 물론 이제 이 매년제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갔다,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저 다른 데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죽일 사람이로구나, 죽이고자 하는구나, 아니구나, 이제 뜻을 접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이 요청했을 때 이 요나단이 허락을 하지요. 도대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죠. 9절부터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곳에서 이제 또 맹세하려고 들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도 두렵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동을 해온 것 몸으로 경험했지요. 그러니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달리 표현하면 나는 여차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정말 지금 몸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이해가 가지요.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떠는 겁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사울 왕이 더 크게 보이지요?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두렵게 느껴지지요? 요나단과 형제의 언약을 맺은 것을 이 요나단에게 상기시키면서 네가 나를 돕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를 네가 죽이든지 빨리 해라.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든지 해라. 이렇게까지 팍 퍼부으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너무나도 많이 이 흐트러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사울 왕을 집중하고 나빠진 이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께 소망,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작아지지요? 사라지지요? 없어지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예.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저 사울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큰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갈망하라.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만나서 넋두리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예.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기도 하고 다윗을 두둔하기도 하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돕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 요나단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이 이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후계자 1순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 다윗이 차기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요나단에게 좋을 리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이해하고 격려해 줍니다. 예? 그런 사람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주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던져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이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